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인의 기도.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에 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여리고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를 우리가 생각하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점령했던 성이기도 한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다시 세우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가나안 점령을 시작했죠. 우리 인천 상륙 작전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중간쯤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저 북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정복을 시작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중간을 먼저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갔다 북쪽으로 올라간 형태로 가나안 정복이 됐는데, 가나안 정복에 제일 먼저 시작됐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13바퀴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게 하신 후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여리고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던 곳.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계신데, 이 여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 다시 또 여리고를 오실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마지막 길, 이제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은 아주 마지막 아주 길인데, 맹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 생활 말씀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는 맹인을 제지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를 좀 크게 하면 크게 하는 기도를 제지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기도를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 작게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는데, 얼핏 들으면요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작게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더 나가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뭐 그렇게 가면요 끝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군대 가면 총기가 다양합니다. 뭐 하나만 만들지 이렇게 복잡하게 소총, 권총, 아니 소총 뭐 저기 뭐 장총 뭐 그다음에 대포 뭐 이렇게 해서 박격포 뭐 여러 개 만들 게 보이죠. 하나만 만들지. 아니, 기도도 하나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종류가 정말 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네요. 필요할 때가. 예를 들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금식 기도도 어떤 그 상황이 되면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해야 되는 기도. 평생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봤다. 기적입니다. 기적. 모은 기도를 평생 금식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한번 작정하고 해봐야 돼요. 해봐야 이게 힘든 거구나. 이게 이래서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해봐야 비로소 금식 기도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죠. 안 해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성경에 읽어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금식하라는 거구나. 이런 때 금식했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근데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오늘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기도인데,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더니 잠잠하라고.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면 기도를 우리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더 열심히 해야 되냐?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샘 안 파도 돼요. 근데 목마른 사람은 샘을 팝니다.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 지나가셔도 무방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라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온 찬스, 오늘 내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 따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이 맹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보기를 원하고 있는 이 맹인의 기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분명히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소원이 뭐냐? 왜 나 이렇게 불렀냐? 그러고 물으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는 게 소원이었나? 그냥 눈 뜨는 게 소원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봅니다. 눈을 단순히 뜨겠다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또 보고 싶었던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뒤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우리가 보고 싶어야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나 주셔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잖아요. 이 맹인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보여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이 맹인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오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 자신을 이게 보는 이사야. 그러니까 이 보좌가 안 보일 때는 자기가 안 보였는데 보좌를 보고 났더니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 우리에게 오는 영적 유익이 뭘까?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났더니 자기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못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자기가 자기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거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 맹인의 소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 돌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는 요 맹인이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게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일으킴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이 사람의 소원은 성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들어갈 자격을 취득했고 들어갔다라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맹인이 보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영광 도둑질인데, 영광을 얻고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영광도 이렇게 돌릴 줄 아는,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영광 돌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오늘 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맹인에 관한 말씀 중에서, 맹인이 그러므로 기도를 이렇게 잘 했는데 오늘도 막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참 쏟아지는데 차 타기도 쉽지가 않더라.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맹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맹인처럼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한테 겹겹이 포위당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럴 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군대를 보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서서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맹인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믿음의 기도,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